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는 읽기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형식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기는 형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1장과 2장,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사문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서론 결론으로 보고, 그 안에 내용 부분이 운문 형태,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쟁이 되고, 또 1, 2장의 욥의 모습과 그 3장부터 42장 안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또 달라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70인역도 그렇고 히브리 성서에서도 이 중심 인물인 욥을 따라서 욥기라고 그렇게 불렀고, 우리말 성경도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저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역사적인 시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집중하여서 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역사적인 것이나 저자의 신경 쓰지 말고, 또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욥과 그의 친구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저자도 없고 역사적인 시기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철학적이나 교리적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을 좀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런 고난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면, 욥기는 5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 1장부터 2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욥과 친구의 대화인 3장부터 31장, 그리고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의 연설이 32장부터 37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38장 1절부터 42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42장 7절부터 17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3장 1절부터 42장 6절은 운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1장부터 2장은 서론으로서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욥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그 과정,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그 고발자가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현실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몸을 건들면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부터 31장은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4장부터 14장까지 1차적인 서로의 대화가 오가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게 되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또 화를 내면 이제 반박하게 되는 것이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1차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15장부터 21장 2차적인 논쟁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차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22장부터 27장은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상황엔 맞지 않은 것이죠. 친구들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계속 스스로 의인이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28장은 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8장이 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인간은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9장부터 31장은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독백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의인으로서 살아왔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 소원을 막지 않았다,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살아온 그 행동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게 되고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새로운 친구, 이전에 없었던 다른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돼요. 젊은 친구로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 친구처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인생이 길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면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오도 그렇고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지혜를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야 되고 재산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그런 일반적인 지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직하게 하는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불의를 실천하는 사람,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지혜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그런 경우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 친구들을 왈가불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적용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어떤 고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누군가 정죄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고난에 대해서 왜 왔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오의 연설이 끝나고 난 후에 38장 1절부터 42장 6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 만드시는 가운데 리어 야단과 베헤못, 즉 혼돈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세상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다 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욥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중간에 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1장, 2장과 중간에 나온 욥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 2장을 통해서 천상에서 회의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거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토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토설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토설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도저히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고 또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바른 말이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